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분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야구에 관심이 있는 줄은 잘 모르겠지만은 야구를 보다 보면은 거기서는 워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워가 무엇이냐면은 어떤 수치를 나타내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승리에 얼만큼 많이 기여를 하는가를 나타내는 그러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정확하게 언제 도입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전만 하더라도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았던 것, 이 사람이 얼만큼 잘 치냐, 그 사람의 타율을 본 적이 있었고, 아니면 얼만큼 많은 실책을 하냐, 에러를 하는가를 예전에는 보곤 하였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그냥 이 사람의 가치가 단지 타율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사람들이 보니까는 타율에 의해서 그 팀이 꼭 잘하고 그 사람이 팀의 승리를 기여하는 것이 꼭 많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어떻게 예를 들을 수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로 타율이 좋습니다. 근데 이 타율이 좋은 이유는 이미 한 7대 0으로 이기고 있는 경기에서 3안타, 4안타를 치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승리에 그렇게 크게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닌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임에서는 나가가지고 한 번도 치지 못하다 보니 이 사람은 타율은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승리에 기여를 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야구에서는 이 워라는 수치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꾸준하게 경기에 얼만큼 많은 승리에 기여를 한가를 이렇게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타율은 좋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수치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이렇게 워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보면은 이 선수의 가치를 매긴다라고 했을 때 이 워의 점수가 얼만큼 많이 나온가를 또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와 마찬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워의 지수를 가장 많이 받을 분은 과연 누가 있을까요? 당연하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워 지수가 가장 높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순조로운 삶, 순탄한 삶,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는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승승장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룬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날 때가 있는 것을 여러분도 자주 경험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투를 벌였을 때도 솔직히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미디안 군대들 워낙 약해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투에 대해서 크게 언급이 되지 않았고 상대방 수가 얼만큼 많은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을 내보내서 쉽게 이기고 쉽게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 또한 그런 인식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면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민수기 31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시켰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전투에 나갔던 인원들 12,000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수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말씀을 보시면은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이 택하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100만 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계수했을 때 60만 명 조금 넘는 수가 전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군인 수였기 때문에 여기서 100만 명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 명이 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여기서 그냥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특히 이 원어의 이 100만이라는 이런 의미는 이 수가 워낙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냥 12,000명이 이렇게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통해서 성경에게는 우리에게 해준 말은 비록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 중에서 정말로 적은 소수가 이렇게 전투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12,000명밖에 이렇게 군대를 전투에 나가지 않았다 보니까는 이 12,000명으로 미디안 군대를 충분히 제압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미디안 군대는 더 작은 군대일 것이고 이들보다는 훨씬 더 군사력이 약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또다시 앞에 쭉 살펴보다 보면은 발락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군대가 크다라고 인정을 해줬고 그런 다음에 자신들은 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발락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준 바가 있습니다. 적은 규모의 모압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모압 사람들 아니면 이 미디안 족속들이 그렇게 적은 수였을까요? 물론 발락은 모압 왕으로서 자기의 군대들은 이렇게 상대가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 미디안 족속은 원래는 강력한 이런 군대를 가졌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물론 아모리 족속과 전투를 벌이면서 이들이 많은 군사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디안 족속들을 그렇게 쉽게 볼 만한 그런 세력은 아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봤으면은 이 미디안 군대 단지 한 이렇게 부족만 나와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5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군을 이룬 상태에서 거기다 추가적으로 또한 모압 군대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규모만 하더라도 엄청난 큰 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왔던 이 전리품들을 보면은 양만 67만 5천 마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소만 7만 마리 이상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귀도 6만 마리 이상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던 그런 여자들만 3만 2천 명이 넘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약탈해온 물건들을 보면은 이 부족들이 얼만큼 큰가를 볼 수가 있게 되고 특히 여자가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던 수가 이 3만 2천 명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만큼 많은 아니면 그 2~3배 이상 되는 남자들이 전투에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을 대략적으로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수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미디안 전투에 임할 수 있는 남자들 최소 3만 명, 5만 명 이상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물론 큰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은 정작 나간 수가 12,000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투를 벌였을 때는 수적인 열세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투민족이 아닙니다. 비록 싸움은 할 수는 있었던 그런 나이대는 되어 있었지만 이들은 절대적으로 이 전투에 능한 그런 백성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무기가 더 좋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까지 청동시대에서 철기시대로 넘어가지 못했던 그러한 무기의 탁월함도 없었고 오히려 이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 특정 부족들은 철무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칼과 창 훨씬 더 우수했던 그런 성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었죠. 전략이 좋았다. 여기서 특별히 전략을 내세웠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승리를 이끌을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미디안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들은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줬던 것은 어디서 또 볼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48절하고 49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중나지 아니하였기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투를 치렀다. 우리가 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투를 치라고 다시금 우리 장막에 돌아와가지고 계수를 해보니까는 어떻게 된 게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 전투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대 근동 전투 자체가 워낙 초접근전이다 보니까는 칼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는 수적으로 위에 있는 그 군대는 압도적으로 승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런 다음에 아시다시피 한 사람이 1대1로 싸운다고 하더라도 만약 내가 수적인 위에 있다고 하면은 그냥 누군가는 옆을 지나가서 칼로 푹푹 찌른다고 하더라도 이 전투는 쉽게 끝날 것이고 아무런 사상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불리한 조건에서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압도적인 이렇게 승리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 한 사람의 사상자도 나오지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이들의 승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미디안 사람들을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람도 해를 당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놓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큰 승리를 거머쥘 수가 있게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승리를 갖다 주시는 것 워낙 쉬운 일이다 보니까는 마치 이것이 동네에 산책 한번 하고 온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축소시켜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살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얼만큼 이들을 아껴주시고 지켜주시는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마음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은 정작 보면은 나중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 쓸 수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자주 경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삶을 보더라도 동일해요. 제가 이 자리에 쓸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설교를 통해서 자주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은퇴 목사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은퇴 목사님 차 사고로부터 이렇게 지켜주셔가지고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대형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멀쩡하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운전을 하는데 그때 고속도로에 한 시속 150? 거의 그 정도 속도로 이렇게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제 차를 들이받고 저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박으면서 차 양쪽 에어백도 터지고 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크게 사고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 사고가 났을 때 저는 그냥 그 사고에서 문 열고 그냥 걸어서 나왔어요. 제가 지금 이 생각을 해보면은 와, 그때 살아서 걸어 나온 거 이거 정말로 기적이다. 특히 이 사고가 고속도로에서 났고 그 다음에 그 사고 났던 시기가 한 대략 6시쯤 5시 좀 반 이후에 이렇게 일어났던 사고입니다. 차가 가장 많을 그런 시기였고 2차, 3차 충돌이 일어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 주변을 살펴보니 그 바빠야 될 시간에 제 앞뒤로 차가 거의 없었던 것이었죠. 물론 사람들이 제 차를 피해갔다고 생각하지 않고 마침 그 사고 났던 그 시점, 그 구간에서는 차가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2차, 3차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 거기서 걸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올 수가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쓸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하루도 우리는 무사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갖다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군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승리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희들이 가져온 그 모든 전리품 백성들과 나눠라, 제사장들과 나눠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전리품들, 전쟁에서 참여한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기꺼이 사람들과 나누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우리의 목숨을 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전리품을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전리품이라는 것,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전리품을 다 가져가곤 하였습니다. 내가 전쟁에 참여했으니 내가 나의 몫을 챙길 것이고 이것을 내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전쟁에 나갔던 이유였습니다. 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전투에 나가냐? 전리품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전쟁에 임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진 이 모든 전리품 절반을 나누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같이 나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따를 수가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다 차지하지 않으려고 하였고 그 이웃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뤘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것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기 때문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내가 모은 것인데 왜 내가 이것을 나누냐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공로를 돌리는 사람들은 나누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웃을 돌볼 만한 그런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다윗도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그다음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큰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 전리품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었는가 하면은 다윗이 시글락에서 머물고 있었을 때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때 다윗은 없었긴 하였지만은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다 공격을 하고 다 탈취해 갔는데 그때 다윗이 그의 용사들 600명과 데리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지친 상황에서 따라가다 보니 그 중에서 나고자 200명이 생겼던 것이었죠. 부솔 시내에 도착했을 때 이 200명, 이 시내가를 건너지 못해서 지쳤기 때문에 다윗은 그럼 너희들은 여기서 쉬어라.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우리가 이 아말렉을 치러 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말렉을 다 치고 난 다음에 전투에 같이 하지 못했던 이 200명에게도 이렇게 전리품을 나눠주라고 했을 때 그 400명 중에서 있었던 불량한 사람들, 이것을 왜 우리가 굳이 나눠줘야 되냐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나눠주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이었죠. 이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 내 공로로 내가 승리를 했는데 왜 나눠줘야 되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조그만 것 하나라도 우리는 이웃과 이렇게 나누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린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간소화시켜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헌물로 갈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제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왜 굳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 왜 하나님께 꼭 헌금을 내야 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물질로 섬기는 것,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삶,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러한 고백, 우리 삶 가운데서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일 성경 첫 번째 단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미디안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잠전한 군인과 회중이 반씩 나누어 가지라고 하셨고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도 나눠 주라고 하셨습니다. 직접 싸운 군인 각 사람에게 압도적으로 많은 몫을 돌아가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도 전리품을 나눠 줌으로써 그들도 승리의 혜택을 누리며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 승리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성취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임을 아는 사람은 그 유익을 다른 사람과 나눕니다. 성취의 열매를 독식한다면 아무리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더라도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하나의 방법은 나눔입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